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록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44편 수순득입의 물음, 언어를 초월한 진여의 접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핵심은 말과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진리에 평범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도달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원문 번역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묻는다. 만일 이러한 뜻이라면 모든 중생은 어떻게 순응하여 능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그 제목에도 있는 단어잖아요. 수순득입이 정확히 뭔가요? 수순득입? 쉽게 말하면 진리의 주파수를 맞춰 차근차근 따라가다. 마침내 그 진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전체 과정을 압축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주파수를 맞추고 마침내 들어간다. 수순득입. 일단 지금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왜 갑자기 여기서 딱 튀어나온 건가요? 앞선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진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진여, 그러니까 우주와 마음의 변함없는 참된 본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다는 걸 배웠죠. 맞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하셨죠.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질문은 바로 그 묵직한 선언 직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라면 도대체 우린 어떻게 거기에 닿을 수 있죠? 애초에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막 던져넣고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대승기신론이 그 필연적인 난관, 그 모순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정면 돌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면 돌파요. 네.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던 본질론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실천적인 수행론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 전환점이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완전 기대됩니다.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을 뜯어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질문의 시작이 만일 이러한 뜻이라면 이었죠. 네. 앞서 말한 그 진여는 말과 생각을 초월해 있다는 전제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그냥 텍스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수행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절망감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계속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끊임없이 언어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실제는 그 모든 언어와 사유 밖에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언어랑 생각이라는 도구밖에 없는 우리한테 그 도구로는 절대 열 수 없는 자물쇠를 딱 던져준 격이네요.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아주 막막한 상황처럼 들려요. 바로 그 막막함 때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구절이 뭐였죠? 모든 중생은 이라고 묻고 있죠. 모든 중생은. 여기서 중요한 건 진여가 저 멀리 하늘 꼭대기나 깊은 산속에 숨겨진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일심을 뜻하거든요. 일심이요? 일심,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이라는 겁니다. 즉, 진여는 내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잠깐만요. 본래 갖추고 있다고요? 그럼 새롭게 밖에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잊고 있던 걸 찾는 약간 귀향 같은 거네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종. 다행이네요. 이 질문은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중생이 어떻게 다시 그 고향을 찾을 수 있느냐는 아주 보편적이고 절박한 과제인 거죠. 돌아갈 고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건 청취자 여러분도 되게 큰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적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고향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의 첫 단추가 바로 이어지는 어떻게 순응하여, 즉 수순입니다. 수순, 아까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셨던 거? 네. 원효스님은 이 수순을 방편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방편이요? 방편, 우리말로 하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징검다리나 훈련 과정입니다. 징검다리. 진리를 당장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마음의 주파수를 서서히 맞춰나가는 점진적인 준비 단계인 거죠. 언어를 초월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언어와 개념이라는 징검다리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무턱대고 한 번에 확 점프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명상 좀 해보겠다고 앉아있으면 온갖 함정에 다 빠지는 기분이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명확한 함정이 2개 있습니다. 2개나요? 네. 수순의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2가지 잘못된 견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진여가 말이나 생각으로 포착할 수 없이 텅 비어 있다고 하니까 다 부질없다. 네, 세상 참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허무주의에 푹 빠지는 겁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저 그거 진짜 많이 해요. 멍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내 안에 본래 성품이 있다고 하니까 내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맞아요. 내 마음속 어딘가에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실체가 딱 숨어 있겠지 하고 특정한 형태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찔리는데요. 방석 위에 앉아있으면 딱 둘 중 하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눈 감고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축 처지거나 아니면 오늘은 꼭 그 찌릿한 깨달음을 얻고 말 테야 하면서 눈에 힘을 꽉 주고 있거나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니 증거죠. 그럼 이 2가지가 다 틀렸다는 거네요? 네. 진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무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텅 비었다는 허무와 무언가 있다는 집착, 이 양극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중도의 이해를 갖추는 것, 그 궤도에 마음을 올리는 게 바로 수순입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네요. 허무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그 미묘한 균형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순이라는 징검다리를 무사히 다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게 바로 원문 질문의 마지막 부분, 능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인 득입입니다. 득입. 온전히 들어간다. 네, 원효수님은 이 득입을 정관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정관이요? 정관, 즉 일체의 분별하는 생각과 개념을 다 내려놓고 진여의 참모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불교 철학의 단골 손님인 분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네, 빠질 수 없죠. 분별.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쪼개고 나누어 판단하는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작용이잖아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그 분별심이죠. 네. 수순의 단계에서는 올바른 개념을 통해서 잘못된 개념을 교정했다면 아까 그 허무와 집착을 교정한 것처럼요? 네, 득입의 단계에서는 그 교정하는 데 썼던 올바른 개념마저도 뗏목처럼 버리고 분별하는 생각 그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최종적인 지혜의 영역입니다. 비개념적인 체험인 거죠.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하나 걸고 싶어지는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분별. 그러니까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명상을 한답시고 앉아서 자, 지금부터 분별심을 내려놓자. 일체의 생각을 멈추자. 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 다짐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강력한 생각이고 분별 아닌가요?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서 도저히 이 득입으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딜레마죠. 네, 진짜 딜레마예요. 바로 그 함정 때문에 수순과 득입을 구분하면서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수순은 개념적 이해, 즉 점진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올바른 길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득입은 최종적인 깨달음, 즉 내가 지금 깨달아야지 하는 그 의도적인 주체성마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의도마저 끊어진다. 그럼 내가 억지로 문을 팍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문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그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순이 징검다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방편이라면 득입은 마지막 징검다리에서 더 이상 내디딜 곳이 없어 허공으로 몸을 던질 때
비로소 진여의 세계가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바른 관찰입니다. 와, 허공으로 몸을 던질 때.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둘이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이게 진짜 매끄럽게 연결이 되긴 하나요? 네, 두 단계는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입니다. 머릿속으로 개념적인 지도만 달달 외우고 정작 길은 걷지 않는다면 그 수수는 생각누름에 불과하죠. 아, 공허하겠네요. 반대로 올바른 지도도 없이 무작정 눈 감고 산속을 헤매는 득임만 시도한다면 온갖 환상이나 사이비 같은 맹목적 믿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그건 진짜 위험하죠. 올바른 지적 이해, 즉 수순이 있어야 헛된 길로 안 빠지고 직접적인 체험인 득입이 있어야 그 이해가 진짜 생명력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근데 이 철학적인 구조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요새 마음 챙김이나 명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석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수순의 적용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멍한 상태를 깨달음으로 착각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그렇죠. 반대로 어떤 특별한 빛이나 찌릿한 느낌을 진리라고 쫓는 것, 즉 집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양극단으로 휩쓸려려 할 때, 내가 또 허상에 속고 있네? 하고 객관적으로 중심을 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득입의 적용입니다. 네. 경전을 읽거나 책을 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건 지식으로서의 수순에만 갇혀 있는 거거든요. 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명상 영상 수십 개 보면서 훌륭한 말씀이야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런 상태네요. 네, 딱 그겁니다. 교학적인 공부, 즉 수순과 함께 실제로 좌선하며 그 얄팍한 생각마저 놓아버리는 득입의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니까요. 눈을 감고 내 안의 시끄러운 생각을 끊어내는 그 서늘한 실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설명을 쭉 듣고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 수순과 득입의 관계가 피부로 딱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또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청취자분들이 단번에 딱 이해할 만한 아주 쉬운 비유 하나 없을까요? 수용을 배우는 과정으로 비유해보죠. 이 구조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영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 밖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력의 원리나 팔다리 동작을 배우고 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이죠. 수영장 밖에서 준비 운동하고 자세 연습하는 시간, 그게 수순이군요. 네, 아무리 밖에서 치열하게 배워도 물 밖에서는 수용을 익힐 수 없죠. 하지만 이 준비가 없으면 물에 뛰어들자마자 100% 빠지고 맙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배울 때 몸에 힘을 못 빼서 진짜 허우적대면서 물 엄청 먹었거든요. 공황 상태 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허무함에 겁먹거나 집착으로 몸에 힘을 잔뜩 주는 걸 물 밖에서 먼저 교정하는 게 수순입니다. 아하. 반면에 득입은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몸의 긴장, 그러니까 분별하는 생각을 완전히 빼고 물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네요. 물 밖에서 아무리 공식 연습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힘을 빼면 부력이 저절로 내 몸을 띄워주죠. 분별을 딱 놓기만 하면 마음의 본성인 진여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와, 소름. 힘을 주면 가라앉고 힘을 빼면 부력이 띄워준다? 분별을 놓기만 하면 내 마음의 본성인 진여가 부력처럼 나를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네, 물 밖에서의 꼼꼼한 준비, 즉 수순과 물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즉 득입이 모두 필요하다는 게 단번에 이해되시죠?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물 밖에서 연습하다가 물 속에서 힘을 뺀다. 청취자 여러분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다룬 내용을 세 가지로 싹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순의 이해입니다. 네, 수순. 즉 허무나 집착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도의 관점으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방편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 밖에서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죠.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고 이정표를 세우는 거. 둘째는요? 둘째, 득입의 체험입니다. 득입, 다시 말해 지적인 이해를 넘어 분별심을 내려놓고 직접 진리를 체험해야만 수행이 완성됩니다.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다 놓아버리는 실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우리의 본성입니다. 진여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맞다. 이 전체 과정은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참모습을 가리는 먼지,
즉 허망한 생각들을 닦아내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와, 결국 내 안에 보물을 덮고 있는 먼지만 치우면 되는 거였네요. 나를 띄워줄 부력은 이미 내 안에 가득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뼈 때리는 질문인가요? 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적 유희에 빠져 물 밖에서 수영책만 달달 읽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물에 들어가 몸에 힘을 빼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와, 진짜 뼈를 세게 때리는 질문이네요. 물 밖에서 수영책만 읽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 정말 묵직한데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 45편에서는요, 오늘 던진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승기실론의 구체적이고 아주 묵직한 답변이 마침내 제시됩니다. 오, 본격적인 답변. 네, 생각하는 자도 없고 생각될 것도 없음을 아는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다룰 예정입니다. 와, 생각하는 자도 없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이 준비 운동이었다면 다음은 드디어 물속으로 뛰어드는 시간이겠네요? 네, 단단히 준비하고 오셔야 할 겁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안에 부력을 믿고 몸에 힘을 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